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그들이 간곡하게 교회 문제들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서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을 권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옳은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은 준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었지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후에 다시 마게도냐를 방문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게도냐 그를 고백할 때 27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가 그곳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한번 방문하기를 바라면서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즉 자신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자신의 삶임을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고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를 이제 교회에 소개하고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말하는 게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볼로에 대해서 아볼로가 너희에게 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볼로가 가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나뉘어져 있는 그들 가운데 더 분쟁이 심하여질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즉 사도 바울은 아볼로가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분쟁으로 인할 것임을 우려한 아볼로가 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교회 유익이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먼저 놓고 생각할 때 그들이 행해야 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하는 부분이 오늘 13절부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면 먼저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지요. 여기 보면 모두 권면하는 것이 몇 가지가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과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뒤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후에 있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면 후다닥 일어나서 얼렁뚱땅 그 일을 처리하게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깨어라라고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깨어라는 말은 특별히 어떤 의미냐면 종말론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언젠가는 오실 터인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사람이 압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쯤만 해서 한동안 우리나라의 큰 교계 안에, 기독교 쪽에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회가 주장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에 오신다. 그러니 그날을 알고 준비해라 라고 해서 그들이 크게 교회 안에 무리들을 일으켰습니다. 결론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지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이단들은 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날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주들은. 그래서 그날을 공포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6일 날 오십니다.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지요. 열광적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떠납니다. 계속해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말했던 교주가 그들에게 또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그날을 미뤄주셨다고. 지금 오면 심판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미뤄주셨다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들은 이단이지만, 그러나 분명 명확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젠가 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 날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42절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너희들은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깨어라는 말은 바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올바로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때도 그때에도 비로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신앙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썩어질 그리고 사라질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권면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조금만 시련이 닥치고 조금만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우리들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 믿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믿듯, 남편이 아내를 믿듯, 여러분, 남편이 우리 아내를 보면서 야, 우리 아내가 나 출근하고 나면 뭐 하는지, 누구를 만나나, 아니면은 내가 준 생활비를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만약에 내가 아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온전해지려면 서로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내가 가정을 온전히 지킬 것이고 내 남편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갈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서로 믿고 서로에 대해서 확신할 때, 신뢰할 때 그 가정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길을 주장하여 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나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매일같이 흔들려 버린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고 있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에게 고난이 있지만 다른 형제들도 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노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뒤에 보면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먼저 말하지요. 남자답게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남자답게 서라 그러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말은 너희 모두 남자처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남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용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요즘에는 보면 여자분들이 더 담대하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더 용기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 이 시대만 하더라도 용기 있고 담대하고 그런 상징적인 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답게라는 말은 이렇게 풀어보면 용기 있게 담대하게라는 뜻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용기를 가져라.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 시련들,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지킬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그의 안에 가지고 있던 그 허상 때문이었지만, 그 허상과 더불어서 그가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죄목이 예수님께 해당이 안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지요. 이유는 예수님과 진리를 지킬 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강건하여라. 이 말은 항상 강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강건하여라 라는 이 말은 바로 2가지 이 말 안에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 강건하여라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내가 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들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버렸지요. 여러분, 그 모습 전후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그는 잠을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강건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강건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강건하여라. 즉,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한 번만 강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건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제 결론인 겁니다. 앞에 말하던 것의 결론이에요. 모든 일을,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 하나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너희가 모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하라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너희들은 남자다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강건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국 무엇으로 귀결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귀결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무엇이었느냐?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 없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앞부분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랑으로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감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은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뭐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이야기하는 그 가장 기본에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자녀를 혼낼 때도 그 혼내는 것이 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혼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도 그 비판은 그나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그 일들은 다 잘못된 것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이런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할 때 사랑 없이 하면 자녀들이 엇길로 더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에게도 여러분이 조언을 해주고 아니면 그분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도 사랑 없이 하게 되면 말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하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사랑으로 너희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한 번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없으니 그들은 서로 분당을 만들어 싸워버렸고,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워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돌이켜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일들은 대부분은 사랑이 부족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안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하여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내 삶의 터전은 그 어떤 자리보다 아름다운 자리가 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 그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하여 권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그 근본은 바로 사랑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때에도 사랑으로 말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도 사랑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다 사랑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그날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 있게 강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져서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온전한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